기도 제목.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져서 정말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고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움의 청년부가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고 또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져서 주님을 찾지 않고는 살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빛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미움과 상처가 주님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장벽이 무너져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진리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미워하고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또 다시 불쌍히 여기고 또 다시 찾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장벽이 무너져서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져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진리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가 진짜로 회복될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세움 청년부가 세상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 모르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데 착하게 살아가고 그냥 반듯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르는 인생들 너무 많은데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또 선택하실 그 백성들,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중한 빛이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명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절대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주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당연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허락하신 지금이 우리에게 최선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인생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들, 공동체를 사랑하고 함께하기로 결단한 자들, 주 앞에서 빛과 소금처럼 귀히 여겨질 그들에게 먼저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매일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삶이 기쁨으로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어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의 향기가 세상에 보여질 때 주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귀히 사용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셨음을 굳게 믿습니다. 함께 새로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실 텐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녹진 실된 고백으로 나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할렐루야.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방 위에 비길 것이다. 이절로 찬양합시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로움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방 위에 비길 것이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방 위에 비길 것이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더 크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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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은과 금은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너 가진 것 너에게 주니.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이다.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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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우리 더욱더 전심으로 나갑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동의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잘못들을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받을 회복과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음을 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진리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제가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입술로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예배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때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지만 모두의 고백이 감사와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채우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수련회 참석 여부를 떠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픈 마음 갖고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 가장 잘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센터장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길 원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센터원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2021년을 은혜로 끝까지 함께 달려나갈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희 청년들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무례하고 무지하고 무정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과 용기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삶 속에서 날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고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심영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세상의 위로가 아닌 영원하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서로 사랑으로 건면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매일마다 내게 기쁨 주시니 세상 어떤 시련에도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안에 계신 주님 나누어갈 때 나는 주님 닮아가며 살겠네. 세상이 말하고 모두들 말하는 모든 가치 속에서 그보다 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있네. 주가 지으신 세상 그들이 주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 없이 고통받는 삶 택하더라도 주가 이루신 세계 우리는 어둠의 씨앗 전하는 새처럼 무너진 맘에 꽃 피우겠네. 예수 이름으로 주가 지으신 세상 주가 지으신 세상 그들이 주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 없이 고통받는 삶 택하더라도 주가 이루신 세계 우리는 복음의 씨앗 전하는 새처럼 무너진 맘에 꽃 피우겠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네.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여러 기도로 함께 해주신 청년들 감사드리고 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수련회 잘 마치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힘을 쏟아준 모든 TF팀 또 팀장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가 그럼에도 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건 우리가 어제 본당을 사용하고 본당 뒷정리와 또 쓰레기들이 좀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당을 사용하고 청년부 공간이 우리 다 사용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없어서 본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본당을 사용하실 때는 내가 갖고 온 쓰레기들은 우리가 알아서 잘 치우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플로깅도 하고 뭐 쓰레기도 줍고 하는 것보다 교회 지나다니다가 쓰레기 있으면 우리가 먼저 주었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분리수거할 때도 충분히 잘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특별히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세척해서 버려달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일회용 그 테이크아웃 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해서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뭐 넣어서 버리면 안 되는 거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될까 고민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들을 더 깨끗이 더 잘 가꿀 수 있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펀딩을 준비하며 많은 것들을 준비해놨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세정제하고 텀블러를 제작해서 그것들을 이제 판매하고 그 판매 수익을 저희 수련회 때 사용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걸 판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격려와 감사의 후원을 받게 돼서 오늘 나가시면서 청년들 손세정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시고 그걸 받을 수 있게 된 또 귀한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 또 그리고 청년들을 향한 기대감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또 청년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특강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참석해 주시고 우리가 여름이 지나서 우리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진리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꽃 피울 날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클 펀딩도 계속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우리의 물질들을 흘려보내는 일에 열정적으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격려하고 가고 싶은 청년이 있는데요. 군대에서 휴가 나온 우리 우진 형제. 네, 우리 한번 우진 형제 네, 우리 같이 이렇게 묶어가서 우리가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진짜 고생한 우리 TF팀 그리고 우리 팀장들도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 위해서 고생해주신 팀장님들 그리고 TF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어나서 우리 같이 우진 형제도 나왔지만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먼저는 우진 형제를 한번 축복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TF팀과 팀장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본 팀장들과 TF팀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가 또 귀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가 되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에 이 귀한 경험들이 귀한 흔적되어 또한 귀한 삶의 기준되어 날마다 포기되지 않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날마다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때 배운 하나님의 진리들, 사랑들, 감사들 늘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세움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물질 되게 하시고 가루 섬 아래 담은 그 누룩이 부풀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적은 물질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을 기대함으로 더 많이 더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께 드릴 때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가치도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또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사랑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흘러가는 믿음의 선배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통하며 하나됨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형제 자매를,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 볼까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누구누구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을 마주하면서 네. 각자에게는 아마 롤모델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건 각자가 원하는 분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청년부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들을 보며 형 누나들을 보면서 도전받는 이들이 있고 또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들을 보며 또한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까지 하는 청년들을 보며 후배들도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긴 몰라도 자신의 부모님을 롤모델로 삼고 여러분들 인생을 걸어가는 청년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롤모델 혹은 나의 모범, 나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정하지 않으면 살지 못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어려움에 어찌할지 몰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감이 조금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고 그만하고 싶을 때가 허다하고 멈춰버릴까 생각이 들다가도 앞서간 선배들이 있고 또한 그 분야의 두각을 나타낸 이들이 있으며 또한 그들의 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재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는 누군가가 앞서간 삶 또한 그들의 말 그리고 특정한 롤모델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말로 그치지 않고 삶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진리의 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 그리고 진실됨이 있어야 하는 것을 떠나서 그 안에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이내 우리가 삼았던 롤모델과 삶의 방향은 멈춰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말은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살고 싶은 용기가 생겼다가도 그 말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혹은 그 나의 롤모델들이 그 말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안에 이내 용기나 혹은 열정은 사그라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잘 들으셨겠지만 설민석이라는 유명한 그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 모든 매체에서 사라지게 된 것은 역사 왜곡과 학력 위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역사적인 지식이 왜곡된 것이 허다하였고 또한 그의 감동적인 역사 스토리에 그 풀어내는 능력보다 그의 거짓된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잊게 하고 그 말을 다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뉴스에 보면 실망감이 큰 뉴스가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이중적인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방역 당국에 나타나는 공무원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코로나에 걸린다거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보다 먼저 도망가길 힘쓰고 돈을 챙겨서 나타나는 모습에 어찌 그 사람이 대통령일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도 듭니다. 교회 지도자가 자신의 사역을 채우고 비리와 불법을 저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과연 교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수많은 교사들이 그냥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을 볼 때도 우리 이 말을 들어야 하나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말의 능력이 있으려면 말을 하려면 삶이 있어야 합니다. 말이 되게 하려면 살아내며 말해야 합니다. 말이 말 같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말보다 삶을 더 주목해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면서 말해야 하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자고 손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위로가 되며 그 위로를 넘어 기쁨과 연합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2007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나이가 느껴지시나요? 2007년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2007년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그때 한창 이제 IT 학생이어서 취업 세미나를 들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강사로 온 그 분이 누구셨냐면 같은 대학교 선배이신 그 대기업에 들어가셔서 고액 연봉을 받으시고 여기저기서 프로젝트를 받으시는 프로젝트 매니저 일을 하고 계신 선배였습니다. 저보다 약 15기수 정도 높은 선배셨는데 2시간의 강의가 끝나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다가
마지막에 그 선배가 정말 뼈 때리는 말을 하나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문대가 아닌 우리가 이걸 해서 무슨 도움이 되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한다고 취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코딩을 하고 연구하고 배우길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야 최소한 그 실력을 갖춰야 그들 그리고 그 명문대 사람들과 비교됐을 때 운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학교의 분위기는 우리가 IT를 전공하지만 IT가 뭐 BK 사업이라고 해서 열심히 지원은 되지만 우리가 과연 삼성에 들어갈지 LG에 들어갈지 대기업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 많은 제 동기들, 제 친구들이 공부를 포기하고 뭘 하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취업 세미나는 다시 우리에게 동기를 불어일으켰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자. 근데 그게 말이 아니라 그 선배도 그런 일들을 겪었고 지금도 회사에서 그 학력의 갈등 그리고 이제 학연 지연이라고 하는 이 학연에서 자신이 소외되고 있는 걸 느낄 때 더 실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이 우리에게 도전이 됐던 겁니다. 그 지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뼈 때리는 그 말이 끝까지 남아 제 동기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방향이 됐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한테 말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하며 살아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15장의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팀원인 실라와 다시금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마가가 아니라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바울의 목표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건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화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 그 뒤에 화면에 아마 띄워주시면 되겠는데 저 무시아 밑에 즉 두아디라 이런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이고요. 아마 도영형제 잘 알 것 같은데 지금 그쪽 밑에 지방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게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막으셨고 바울은 계속 서북진에서 서남진한 게 아니라 서북진에서 저 위쪽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마게도냐 환상이 있었고 저 빨간 표시로 된 것으로 넘어가서 그곳에 빌립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라는 성읍을 오늘날의 도시가 어디냐면 그리스의 항구 도시인 카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리가 수련회 때도 나왔다시피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고쳐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바울과 실라가 가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괴롭히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니 그것의 억울함과 그것의 손해를 난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잡아 가두게 됩니다. 심한 매질과 심한 구타를 통하여 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도 칠흑 같은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그 사건의 끝이 무엇입니까? 옥문이 터지며 열려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옥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됐다라고 그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옥에 나오자마자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던 간수를 구해내고 복음을 전하며 그날 밤 간수의 집에서 복음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그 말을 하며 그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의 집에 유하는 게 아니라 그 간수를 위하여 다시금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옥문이 다 터지고 그리고 다 해체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와 간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다시금 옥문을 닫아놓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데 그 위에 간부들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라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것에 있어서 유유히 그리고 간수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으나 그 나오고 나서 바울이 가고 있는 집이 어디냐면 빌립보에서 처음 전도했던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를 위로하고 빌립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슨 말로 루디아를 위로했을까요? 우리가 어제 뭐 말로 위로해야 된다라는 15장의 스토리를 다뤘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저 소아시아로 내려가려고 했다가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왔고 마게도냐로 와서 루디아를 전도했고
루디아를 전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 접대받으며 나오게 된 바울이 루디아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면 오늘 바울이 아마 루디아를 격려했던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십니다라는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말쟁이가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잘 설명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설명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경험을 많이 했지만 경험을 강조하며 여러분들이 경험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경험해야 우리가 신앙이 늘어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겐 그런 경험과 신비적인 놀라운 능력보다 하나의 복음을 설명하는 그냥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바울은 그 갈라디아 성도나 고린도 교회 성도나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했을 것을 추측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한번 앞에 말씀 보고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빌립보 지역 즉 소아시아 옆 동네가 바로 갈라디아인데 그곳을 전도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은 이런 거야라고 쫙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은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시작했던 그의 전도에 고린도 교회를 만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게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기 있는 거 하나만 감당해도 힘들 텐데 바울이 이걸 다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되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본문만을 딱 띄어서 얘기하고 있지만 루디아에게 내가 이런 고난 받았잖아, 나 이런 사람이잖아라는 말과 삶으로 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대단하다, 근데 난 못하겠다 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성경을 이만큼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하면 목사님 대단하다 라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선교적인 삶,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그들의 어려움이고 그 어려움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냥 동떨어진 인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조금 살 빠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참 기쁜데, 도훈 형제하고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많이 하기보다는 식단을 하면서 도훈 형제한테 운동을 이제 체계적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도훈 형제가 이제 몸을 보여주잖아요. 자신의 몸을 이렇게 뭐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몸을 잠깐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때 제 드는 느낌은 멋있다. 근데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이렇게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살은 빼야겠지, 저렇게는 못 만들겠다. 근데 도훈 형이 계속 이제 프로필 사진 찍으셔야 된다고 이제 저를 강하게 채찍질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그 고통 혹은 어떤 결과 그리고 그것들에 어떤 집중해서 말하면 우리는 참 대단하다, 근데 그게 어쩌라고 라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죠. 단순한 경험, 단순한 어떤 그 고통에 집중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다 아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옥에 갇힌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매질받고 그냥 파손당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 우리는 참 감사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그것 자체는 되게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한 바울의 삶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나
갈라디아나 고린도 교회에게 아마도 유추해 보면 그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루디아가 그 말을 보며 어떤 마음을 받았을까? 위로받았다라는 거죠. 자신은 이제 바울과 떨어져서 빌립보에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에게 마음에 남는 건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내가 성경을 일독하지? 어떻게 내가 나의 것들을 기꺼이 허비하지? 나의 체력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어떻게 그 삶을 쏟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나의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하신지를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바울의 삶을 보며 이해했기 때문에 바울의 그 경험은 경험에 집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며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위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이 있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걸음 앞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나처럼 살아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넘어서서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의 순간을 통과하여 우리가 만나 교제할 수 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눈과 눈을 보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혹 시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루디아여 힘을 내어 빌립보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 있을 때 가능한 고백이고 삶을 살아가며 그 고통과 어려움을 넘겼을 때 말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빌립보의 루디아와 간수들은 그 말을 듣고 살아냈을 겁니다. 위로받은 그 삶 안에 바울의 삶이 들어와 맞아 저렇게 고통받았는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남편과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먹고 사는 거의 문제, 그 내가 살아가면서 아픔의 문제는 통과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바울의 삶을 보며 바울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그들도 묵묵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땅에서 살아냈을 성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요 요소가 됩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하심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이야말로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참된 위로의 능력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러한 삶이 쌓이고 쌓였을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고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감사뿐이었습니다. 내가 참 어렵게 살았고 내가 참 용돈 없이 살았고 내가 참 그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고 내가 참 관계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관계도 회복됐고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고 넉넉하진 않더라도 하나님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위로자로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고난은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그걸 견뎌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그 삶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표본이 되고 표지가 되어 함께 그 고난 속에도 기꺼이 뛰어드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일산에 있을 때 제가 젊은 집사님 한 부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을 두 분 다 친하게 알고 교제하게 됐었는데 그분들은 교회에서 막 이렇게 대단하게 막 이렇게 헌신한다기보다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아주 묵묵히 감당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예배면 예배, 다락방 예배면 다락방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면 성경 공부, 남편 집사님이든 여자 집사님이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에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사까지 같이 하게 되며 친하게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집사님 SNS에 차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차가 이제 리프트에 떠가지고 정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를 좋은 분에게 보냅니다라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걸 중고차로 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서 그 집사님을 만나서 아내 집사님과 같이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긴급 기도로 차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기도하던 중에 아내하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 차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차가 제가 알기로는 소렌토였는데
그 소렌토를 잘 정비해서 아예 타이어도 바꾸고 엔진 오일도 갈아서 선교사님한테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계시는 동안 이 차 쓰세요 하고 자신은 회사 갈 때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고 아내는 육아하니까 괜찮겠다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꺼이 그리고 너무 고민 없이 드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옆에 있는 여자 집사님이 이어서 조금 한숨을 내쉬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요 목사님 지나고 보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두 딸이 있는데 한번 야외에 나가서 놀려고 하니까 두 딸이 되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남편 집사님이 안고 짐도 들고 오고 가니까 땀이 범벅이 되고 너무 불편한 게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후회가 돼요. 왜 차를 줬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차 하나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 선교사님 드렸으니까 그래 돈 모아서 중고차를 하나 사자. 그래서 목사님 차 뭐예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마치고 나서 며칠이 안 지나서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되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입니까? 물으니까 자신의 옆집 아파트 옆 라인에 한 친하게 지내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젊은 부부의 남편이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음주운전을 통해서 운전면허가 정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차를 일정 기간 못 쓰게 됐는데 지금 차가 없어서 고민하는 그 젊은 집사님 부부에게 그 차를 그냥 무료로 사용하려고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쾌히 그 집사님들 그 차를 사용했고 그 차를 다 사용하다가 그 옆 라인의 남자분이 운전면허가 갱신이 될 쯤 선교사님은 나가게 되셨고 그리고 다시 차를 받아서 차를 이용하게 되는 스토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차를 그냥 내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집사님, 저보다 1살 어리신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 목사인 내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도 명색이 목사인데 저 정도는 해야겠다. 목사님도 아낌없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일어나면서 저한테 이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차를 파십시오. 목사님도 차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나는 무엇을 그렇게 기꺼이 줄 수 있을까? 그럼 나에게 허락하신 영역은 차일까? 아니면은 어떠한 다른 것일까라는 수많은 생각,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 그리고 그 삶을 바라보면 나도 도전되어지는 위로가 나에게 생기더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 청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처럼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되는 삶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 고난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아 나도 저 언니처럼, 저 누나처럼, 저 형처럼, 저 오빠처럼 맞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동행하셨구나라는 그 소망이 일어나 각자의 상황에 맞춰 내가 싸워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복음을 들고 그 고난에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 삶의 표제가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의 순간을 나누고 영광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들 서로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이들을 바라보며 도전이 되고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는 자를 바라보며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함을 바라보는 이들을 보며 도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어려움을 넘어선 각자의 삶이 있을 때 우리 청년부 안에 넘칠 하나님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번 거침없이 담대하게라는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그래서 많은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시나 신실하게 일하셨고 많은 이들의 어제의 고백에 감사로 끝났고 또한 그 감사 안에서 우리가 정말 모여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위로가 되고 제 마음에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하며 제 스스로 생각되어져가는 감사는 청년들이 수련회를 준비하며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됨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끝까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기회, 이 좋은 수련회 그리고 함께하는 기회들을 최대한 힘을 다해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에 도전이 됐습니다. 사실 준비하며 가장 큰 어려움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방역에 대한 고민과 이해였습니다. 8인으로 가냐 4인으로 가냐. 예상으로는 8인이지만 4인이 될 거에 대해서 대비를 세우고 사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으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갑자기 4단계로 한 번에 건너뛰게 되어 4인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에 많은 TF팀과 팀장들이 멘붕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혜를 내고 많은 기회들, 많은 생각들을 했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과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더 큰 문제는 사실 팀별로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사실 처음에 TF팀하고 모였을 때 우리가 몇 명이 갈까요? 예상했을 때 60에서 80명 정도라고 하면 그래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겠다 했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10명이 지원하게 돼서 예산이 약 2배 정도로 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비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게 되고 또 선교지를 도와야 되는데 그 선교지를 도와야 되는 것도 우리 예상의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들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제까지 진행해 왔을 때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셨다라는 것이고 그 삶 안에 우리가 경험한 감사는 우리의 그 고난을 앞으로도 또 경험해보자. 그러니 우리는 제주도 수련을 또 기획해보자. 우리는 돈과 상관없이 무엇인지 기획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신다는 영광스러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회의한 그 결과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청년들에게 은혜로 되갚아 주시고 계속해서 선교하는 삶을 배우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계속 은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기억해 보시면 제자를 삼는 삶 그리고 향기 그 목사님이 냄새 나는 삶이라고 했는데 냄새를 내는 삶 사람을 세우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며 담대한 삶이 우리가 원했던 수련회였음도 깨닫게 됐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어떤 가서 단순하게 도와주고 그냥 그것들을 잘 진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바울이 저 그 드로아로까지 가게 되는 그 수많은 과정 나는 소아시아로 가고 싶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빌립보로 가게 하는 그 과정에 포기하지 않고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였을 때 소아시아가 변한 게 아니라 빌립보가 변하고 빌립보의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위로받게 됐다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위로하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걸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힘을 다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영혼들을 생각해야 되며 무슨 일을 하든지 화려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하며 그날 그 시까지 계속했을 때 우리의 결과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맞닥뜨린 영광의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삶을 보여주는 내 옆에 있는 지체 그리고 삶으로 증언하자고 말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 결과로서 빨리빨리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그 의미 있는 일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다라는 거죠. 불투명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늘 찬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붙잡고 살아가는 창조적 소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십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와 청년들의 고백을 들을 때 감사가 그지 없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맡은 지 거의 2년이 돼서 이렇게 대면으로 한 수련회는 집회만 한 수련회 빼고 처음입니다.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뭔가 준비하고 뭔가 기획하고 물론 제가 여러분 팀에 참여해서 일정을 같이 소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수련회를 처음 진행해 본 바 입장에서는 어제 일산에서 온 고 어떤 청년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수련회였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맛본 수련회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가 경험했던 이 공동체의 삶이 여러분 각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향기를 내시고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끊임없이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빌립보에 도달했을 때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구타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옥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끝이 아닙니다. 그 삶으로 누구를 위로하십시오. 그 삶으로 누군가한테 도전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도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한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향기가 되어 이 공동체의 방향이 될 때 하나님은 이 세움의 청년들과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향기, 복음의 씨앗을 곳곳에 흩날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하반기를 시작함에 앞서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그건 샘터장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샘터장들은 꼭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낸 삶의 흔적들을 보여주십시오. 말로 좋은 선배 되려고 하지 말고 경건훈련에, 예배에, 모임에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진한 향기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샘터장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샘터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사라진 샘터장은 그 해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따라 살아가는 샘터장들이 되시고 그 샘터장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 통해 변화된 영혼들의 감격과 감사가 하나님께 온전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샘터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권합니다. 제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선배와 후배를 나눴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후배가 될지 선배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정한 기준은 선배는 36기 이상, 후배는 37기 이하로 정했습니다. 36기 이상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대 중반이 되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거나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여러분들 빨리 아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배울 날이 없기 전에, 여러분들 더 바빠지고 결혼하고 더 직장에서 중책을 맡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서 배울 시간, 헌신할 시간, 봉사할 시간이 없다고 당하기 전에 여러분들 속히 배우시고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유로울 때, 지금 덜 바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내서 진짜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꼭 경험하는 36기 이상 선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36기 이상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선배들 때문에 삽니다. 선배들의 그 믿음의 삶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옵니다 라는 고백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도 권합니다. 노는 것 37기부터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0살 때 게임방에서 밤도 새봤고요. 친구들과 위닝하다 밤도 새봤고요. 열심히 놀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 훅 갑니다. 20대였다 갑자기 36기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공부 열심히 해라, 미래를 준비해라 이런 말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배워야 됩니다. 선배들은 배우고 싶어도 실제로 못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어나기만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이라면 9시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9시면 눈을 뜨셔서 뭘 하든 하십시오. 뭘 하든 여러분들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큰 기대는 안 합니다. 하지만 움직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콕 박혀서 밤새 놀고 또 밤새 뭔가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어나서 활동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도 기도도 그리고 선배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듣고 선배들에게 위로도 받고 선배들과 함께 본질을 찾아가는 훈련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 이런 말을 하지만 젊었을 때 순수할 때로 생각합니다. 조금 덜 때가 묻었을 때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냐 이 기준이 아니라 아직은 신앙의 기준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 공동체에 대한 기준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바른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쫙 새겨 넣어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오히려 지금 36기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삶, 향기 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선택하시고 배움의 자리에 뻘쭘하더라도 꼭 나오시고 누굴 아네 모르네 청년부는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배우시고 신청하시고 치열하게 질문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후배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배나 후배나 할 것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진리를 탐구하고 살아내고 외칠 때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이 하반기 사역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는 모든 이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확신하고 기도하며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라는 장벽을 뚫고 나왔을 때 살아남는 공동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청년부의 성패, 청년부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건 우리 삶의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아냈는가? 코로나에서도 진짜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살았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홀로 경건 생활을 지켰는가?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했는가? 그리고 나의 영원한 기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삶의 연약함들을 변화시켰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새우의 청년들이요, 그러니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서로가 위로자 되어 참된 위로를 받은 자답게 이 세상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1년 여름 수련회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 모두의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 모든 순간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흔적들이 되어 그 다음의 흔적들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흔적들이 디딤돌처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오늘의 흔적이 디딤돌이 됐다면 다음의 흔적들이 될 수 있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남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진정성 있게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배우시고요, 말씀대로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공동체와 연합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허비할 것들은 허비하시고 사랑할 것들은 사랑하시고 비본질들을 포기하셔서 본질로 연합되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아시아로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빌립보로 가십시오. 우리 수련회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빌립보를 가면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변화시킬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자리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이 위로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의 삶이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계속 사용하기 원하시는 주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계속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 전하고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 담아서 우리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거침없고 담대한 삶이 주님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삶, 진리를 수호하는 삶, 진리를 전하는 삶,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어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누군가한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없고 연약해지고 멈춰있고 원동력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이 표본이 되고 롤모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이고 코로나를 뚫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청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나와 우리와 우리 공동체 되어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날마다 채워져가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움직이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곳 우리가 바라봤던 곳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 아버지 주의 능력과 주의 뜻이 우리의 내 안에 드러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갈 때 아버지 그 자리가 하나님 영광스러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고난을 뚫고 나아가 아버지 감옥에 갈지라도 아버지 채찍에 받을지라도 아버지 수많은 영광과 은혜를 모두 주영광이요 아버지 그 삶의 표지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위로하는 자의 삶이 되게 주셔서 아버지 저들도 저렇게 살아간다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길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주셔서 선배들의 삶을 바라보며 후배들이 도전받게 도와주시고 후배들의 삶을 바라보며 선배들이 어떤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가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모이기 힘쓰게 도와주시면서 감사와 은혜가 모여져 갔을 때 내가 더 좀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살아주는 삶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각자의 삶의 영역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의 종에 도와주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바라보는 삶 아버지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이들의 모든 삶이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삶의 기준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빌림으로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인생의 영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고백되어져 가는 곳이 아버지 내가 바라보는 소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땅이 되어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의 고난이 있게 하시면서 아버지 고난을 뛰어넘는 삶의 영광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것보다 풍성하고 영광함을 바라보며 아버지 사랑하는 삶 속에 아버지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삶
기도가 되어져가는 아버지 복음이 되어져가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주여 통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 번 더 놓고 기도할 것은 제가 임시로 나눴지만 우리 선배들은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36기 이상인 선배들은 37기, 38기, 39기, 40기, 41기, 42기 형제들 자매들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후배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 제자 삼는 삶, 사람을 세우는 삶, 주께 속한 자의 삶, 믿음의 굳건히 거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들의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생각난 이들을 놓고 생각나는 이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은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36기 이상 선배들이 더 믿음의 본을 보여 우리에게 위로해야 되는 삶이 되어지고, 직장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해야 되는구나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하며 수고하는 삶이 언제까지여야겠구나라는 걸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더욱더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세대간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진리 안에 연합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멋진 선배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샘터장들은 생각나는 샘터원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 나오지 않는 샘터원들, 연락해도 받지 않는 샘터원들, 아버지 마음이 어려운 샘터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샘터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다시 흡수되고 연합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샘터원들은 수고하고 진력하는 샘터장들이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연약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샘터장의 권위를 가지고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샘터장들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넘치는 우리 샘터장들과 샘터원들 되게 해달라고, 그 샘터가 되게 해달라고, 선배는 후배를, 후배는 선배를, 샘터장은 샘터원을, 샘터원은 샘터장을 위하여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샘터장들을 붙잡아 주시면서 아버지 샘터장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넣어주시면서 수고하고 눈물을 흘린 것들이 아버지 헛되지 않게 기억하게 넣어주시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삶을 거듭나고 싶사오니, 주여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의 변화됨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면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나타내시고 아버지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삶의 방향 안에서 아버지의 삶을 수정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날마다 담대한 자들 되어져게 도와주셔서 그들의 말씀 안에 묶어주셔서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 되어져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이 샘터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아버지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 나오지 않는 수발자들에게 주님께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어져게 도와주시면서 선배들 후배를 보기도 합니다. 후배들 선배들을 보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바라보는 위로의 삶을 사랑해 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철과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서로에게 부딪힐 때 아버지의 아름다운 빛의 장면이 되어져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천하의 사람이 아버지께 서로를 연결되어지고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아버지 서로가 믿음의 위로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저 사람을 보며 저 선배들을 보며 저 후배들을 보며 아버지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생명력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도와주시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아버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져가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능력 안에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삶에 흩어져 있는 삶이 아버지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진리 안에 주의 능력 안에 아버지 온전히 되어져가기를 바라보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면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가고 싶은 소아시아로 가지 못한다고 내가 원했던 나의 목적지, 내가 생각했던 나의 사명의 끝 지점, 내가 생각했던 나의 마지막 지점이 이곳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소아시아가 아니라 빌립보까지 이끄실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만나고 주님이 고민하라고 하는 걸 고민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여전히 싸워야 될 것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용기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이 명하신 그곳까지,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까지, 주님이 살라고 하신 그 삶까지 살아내야 되는 삶의 향기가 있다면, 품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감내해야 될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복음의 도구로 위로자로 세우심을 믿게 해달라고 자신의 마음을 향해 선포하며 우리 잠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삶의 종들의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영역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리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자가 싸워야 될 곳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지점이 아닐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지점이 아닐 수 있지만 주님, 나를 빌립보로 이끄신다면, 나의 삶에 루디오와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하신다면 아버지 그곳까지 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만나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그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신라에게 기대된 소아시아가 아닌 빌립보의 루디아에게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야 할 땅, 가야 할 사람, 만나야 될 사람이 내가 예상한 사람과 다를 수 있고 내가 예상한 지역과 다를 수 있고 내가 예상한 위치가 아닐 수 있지만 주님, 분명 우리가 가르쳐주신 건 그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우리 더욱더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것들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세우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을 살게 하시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 모두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배들이 후배에게, 후배들은 선배에게, 센터장은 센터원들에게, 센터원들은 센터장에게 서로가 위로의 삶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지난 삶의 향기들이 서로에게 영향이 되어 포기하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걸어갈 때 내가 원했던 곳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지점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또 다른 디딤돌 삼아 다른 이들에게 위로자, 위로의 삶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져감을 나타나게 하시고 바라기는 이 세움의 청년들의 놓쳐진 영혼들, 세움의 청년들을 알게 모르게 떠나가고 있는 이들, 그리고 이 지역에 품어야 될 수많은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세움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위로자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며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삶과 생각과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근심하나